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인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13장을 보내주셨는데요. 보통 편지 마지막 장이면 뭐 잘 지내세요 이런 인사가 나올 법한데 이건 뭐 시작부터 분위기가 거의 살벌해요. 팽팽한 긴장감, 강력한 메시지, 근데 또 그 안에 깊은 애정이 숨어있는 아주 복잡한 텍스트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한 장에 담긴 경고와 또 자기 성찰의 요구,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따뜻한 축복까지 의미의 층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걸 그냥 편지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돼요. 이건 당시 저자랑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갈등으로 치닫던 그 관계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저자가 곧 있을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던지는 말 그대로 마지막 승부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대화하면서 계속 붙잡고 가야 할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진짜 리더십, 진짜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머릿속에 두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1절하고 2절을 보면 시작부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보통 종교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랑은 정반대잖아요. 거의 뭐 영화 대사 같아요. 마지막 경고다 이런 느낌. 그렇죠. 듣기에 따라서는 거의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구절이 핵심인데요. 이게 그냥 내가 두고 보겠어 하는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 나오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때 쓰는 법률 용어거든요. 아, 법률 용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동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인 분노 표출이 아니라 일종의 공적인 징계 절차를 예고하는 거군요. 근데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래도 너무 강하게 들리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이 편지 이전에 이미 2번이나 방문했고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의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자의 리더십 자체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리더십에 대한 도전.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번화하고 경쟁이 심한 항구 도시였어요. 온갖 사상과 종교,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조용하고 약해 보이는 리더보다는 카리스마 있고 뭔가 보여주는 리더를 더 따르려는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군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내놓으라. 한마디로 당신이 진짜 리더라고 증명해봐. 이렇게 자격 증명을 요구한 거네요. 요즘 말로 하면 인증을 요구한 셈이랄까요? 정확해요. 당신은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고난만 당하는데 어떻게 당신 안에 신적인 권유가 있다고 믿을 수 있냐는 도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는 대신 완전히 역설적인 논리를 펼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라고요. 잠깐만요. 이해 좀 헷갈리는데요. 사람들은 저자에게서 증거를 찾고 있는데 저자는 갑자기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서 강하다고 말을 돌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들의 요구에 대한 답이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저자는 힘의 논리, 권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4절을 보면 그 논리가 더 선명해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자, 보세요.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실패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실패죠.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약함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거의 2000년 전에 나온 취약성이 곧 강점이다라는 주장이네요. 요즘 리더십 책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때 진정한 신뢰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들려요. 세상을 바꾼 가장 큰 힘이 가장 약한 모습에서 나왔다는 걸 근거로 자신의 리더십을 변호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죠. 나도 그리스도처럼 너희들 눈에는 약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내 권유의 증거는 내게서 찾지 말고 너희의 변화된 삶 속에서 찾아라.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엎은 아주 대담한 선언인 거죠. 와, 논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네요. 그러고 나서 이 논리의 칼날을 이제 공동체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5절의 도전은 정말 강력한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건 뭐 거의 핵폭탄급 발언 아닌가요? 나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나 시험해봐. 그렇죠. 모든 논쟁의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수사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에 쓰인 원어를 보면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봐 정도의 가벼운 권유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새로 만든 다리가 정말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거나 자꾸 오류가 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정밀 진단하는 것에 가까워요. 일부러 압력을 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남고 무엇이 부서지는지 확인해보라는 아주 강한 요구죠. 그 테스트의 기준도 아주 명확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가. 딱 이거 하나예요. 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아주 내면적인 기준을 제시해요. 만약 그게 없다면 버림받은 자, 즉 불합격자라는 거고요. 정말 단호하네요. 네, 저자의 논리는 이거예요. 내 사도직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만약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내 사역이 실패했다는 뜻이고 여러분은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논쟁의 초점을 외부의 증거에서 각자의 내면의 실제로, 저자 자신에게서 공동체 자신에게로 완벽하게 돌려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7절부터 9절을 보면 갑자기 저자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9절을 읽으면 마음이 좀 짠해져요. 사실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그 싸움에 관심이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9절의 고백은 정말 이 편지의 백미 중 하나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형편없네라고 손가락질해도 괜찮다. 내가 시험에 불합격한 낙제생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공동체만 바로 설 수 있다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건 앞에서 말했던 약함 속의 강함이라는 이론을 자기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 내 평판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약해지고 비난받는 것에 감수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였어요.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동기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10절의 의도가 아주 명확해지네요.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만났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 즉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그 권세에 따라 내가 엄하게 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 무서운 편지를 쓴 이유가 막상 얼굴 보고 만났을 때는 험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니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져요. 맞아요. 편지라는 매체를 통해 미리 매를 든 셈이죠. 일종의 예방주사랄까요? 아, 예당주사. 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 전에 미리 이메일로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과 비슷해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편지의 경고를 받고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는다면 저자가 굳이 방문해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파괴적인 권위를 쓸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세우려 하여 주신 권세라는 말이 정말 핵심이네요. 권위의 목적이 파괴나 굴림이 아니라 건설과 성장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강경한 태도가 결코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군요. 그렇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얻은 셈이에요. 저자가 방문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니까요. 이게 바로 사랑의 매가 가진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온갖 경고와 최후 통첩으로 팽팽했던 긴장감이 11절에 이르러서는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요. 분위기가 180도 바뀌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하고 갑자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기원해줘요. 이 혹독한 질책 끝에 오는 축복이라 그런지 더 마음에 와닿네요. 네, 앞서 말한 모든 권면과 경고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것들이었던 거예요. 기쁨, 온전함, 위로, 화합, 평안.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선포하죠.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었을 때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주면서 이 험난했던 편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는 권면도 분열되고 갈등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13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정말 유명하고 아름다운 축복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마지막 축도로 사용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기독교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말하죠.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은 뭔가요? 교통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교통하심으로 번역된 원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사귐이나 교제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연합과 참여, 파트너십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고 소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고 보니 이 세 가지 축복이 고린도 교회가 겪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완벽한 처방전처럼 들리네요. 서로 자기 자격과 권위를 내세우며 싸우던 그들에게는 자격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했고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했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 즉 교통하심이 절실했겠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춰 정확한 약을 처방하듯이 저자는 공동체의 영적인 질병에 대한 신적인 처방전을 이 축복 안에 모두 담아낸 거예요. 은혜, 사랑, 교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경고와 질책으로 가득했던 편지가 이토록 풍성하고 완전한 축복으로 끝난다는 점이야말로 저자가 그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 축복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보내주신 고린도 후서 1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그냥 편지의 끝맺음이 아니었네요. 문제투성이 공동체를 향한 한 리더의 절박한 외침과 깊은 사랑이 담긴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권위를 증명하라는 요구 앞에서 오히려 나의 약함이 곧 너희 안의 강함의 증거라고 받아치고 외부의 증거를 찾기 전에 먼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도전하면서 그 모든 엄격함의 근원에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본문 5절의 도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요구를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성과,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 내가 가진 것들, 내 가치가 온통 외적인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텍스트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라는 아주 내적인 실제죠.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그 내적인 실제의 증거를 찾아본다면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어쩌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